앞으로 부르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지금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나라를 우리가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도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에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걸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왕과 왕후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들의 멋진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왕으로서 가장 멋진 신랑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강한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멋진 신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두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오셨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냥 희생 제물이 되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따라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헤롯궁에 가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하죠?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왕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은.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세울 왕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왕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국의 법을 선포하셨는데, 팔복, 가난한 자들의 나라, 애통하는 자들의 나라, 온유한 자들의 나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의 나라. 그러니까 그 왕국의 대장들은 칼 잘 쓸고 활 잘 쓰고, 아주 조삼모사하고, 그 다음에 막 머리 잘 굴리고 아주 뭐 힘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왕국은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왕의 긍휼을 받는 나라, 마음이 온유해서 그 왕이 주는 땅을 받아 누리는 나라, 화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 당시에 그 종교국가에서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부정한 여인들, 절대 터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죠. 퍼포먼스 하는 대통령들 보면 뭐 대통령들이 한번 와가지고 저 서문시장 가가지고 막 떡볶이 먹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퍼포먼스를, 그러면 야, 우리 대통령이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안다, 서민들의 마음을 사정을 살펴보러 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부정한,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그 우리가 내위기 할 때 반대로 생명이 흘러 밖으로 나오는 건 부정함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을 터치하셔서 치료하시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게 보는 여인이었음에 불구하고 그녀가 자기에게 향유를 붓고 그녀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왕, 어디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왕, 그분이 보여주는 왕국이에요. 그분의 왕국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그분의 왕국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너무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왕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왕으로서,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왕이 되셨죠. 그리고 그 왕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밟혀라 그 말이 아니라 소금이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다. 그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선남선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야, 저 사람 보니까 저들의 왕이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나 예수 믿는다, 우리 좀 죄 좀 지어도 심지어 그런 얘기 때 옛날에 부산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그 방세 때문에 막 싸우다 네 그래가 교회 다니나 그러니까 그래 우리 교회 가서 회개한다 이러더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물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내가 화가 나서 나도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방세를 다른 집보다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그거 10원도 안 가지고 하루도 늦게 내면 여차없이 달려와가지고 돈 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니 그래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래 나 회개한다. 왜? 회개하면 더 용서해준다. 이게 말이 되냐네. 그분의 나라는 그런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는요 누구에게나 선을 베푸는 나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찬양도 선곡하고 그 약한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그래서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예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끼리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끼리 좋은 나라가 아니라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진짜 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기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재판을 걸어서 누가 소속하고 싶으면 그 돈까지 주고 그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게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복음 전도를 하는 것도 그게 그냥 단지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왕의 성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왕의 성품이 그 백성들의 얼굴에 그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야 겠죠.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공평한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나라에는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는요 예를 들면 교권 담임 목사님이니까 존중받아야 되고 부목사는 좀 대충 존중받고 전사님들은 그냥 발길에 채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우리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 솔로몬의 시니까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왕의 아들은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런 표현 좀 쓰기 그런데 그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뭐라 그러나 하여튼 북한에 대장 될 때 보면 어때요? 저 할아버지 막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는 보면 막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쫙 나오고 그래서 그게 유헌 통치라거든요. 유헌. 그러니까 유헌 통치.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을 따라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고 그 유언을 따라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 백성들은 그래 백두혈통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아니 김정은이가 막 곡사포로 자기 외삼촌을 자기 공업을 쏴 죽이고 이래도 막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백두혈통이 있고 유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기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쁜 그거요. 이 솔로몬이 이 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그 언약의 백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거는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의 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에 속한 왕도 어떠냐면 그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이 말은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달라. 솔로몬이 그 자기가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다는 했잖아요. 그 솔로몬이 기도한 게 뭐냐면 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지혜가 정확한 번역은 듣는 귀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막 뭘 많이 발견하고 시를 많이 쓰고 막, 그래서 솔로몬은 보면 지혜로 와가지고 막 무슨 잠언도 쓰고 그랬다는데 그게 그런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이 달라고 한 지혜는 뭐냐면요, 백성들을 공의롭게 판단하도록.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많고 자기들은 어리기 때문에 재판을 혹시나 굽게 할지 모른다. 왕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백성들을, 그 당시 왕도 재판을 했거든요.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힘 있다고 두둔해주고 힘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왕국이라는 거죠. 그 다윗의 언약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시편 72편은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에서 다윗과 솔로몬인데 그 마지막 다윗의 언약의 유일한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다윗도 보면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바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정의로운 나라, 그 레위기서를 주면서 너희 나라가 공평해야 된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없고 힘 있는 자 없는 자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도록 레위기를 주었지만 그 레위기대로 다스린 다윗의 후손들은 없어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서 모든 만민이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약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한, 누가 아버지가 없으면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누가 배경이 없으면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 그렇다고 약하다고 두둔하지 않고 부하다고 두둔하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그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정의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심각한 게 뭡니까? 거기 안에 정의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제 안에 정의가 없으면 여러분 사실은 저를 떠나셔야 돼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 파킹 낫을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님 쫙 차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종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사실 제 목양실은 좀 넓게 있고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한 칸에 있어가 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좀 이거는 조금 담임 목사로서 뭐 공부하고 좀 그런 환경을 준 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자리에 있다고 제가 높거나 누가 낮은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담임 목사제를 하겠어요. 아동부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 청소년부 담임 목사님 서 목사님, 청년부 담임 목사님 구빈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재밌는 건요, 그분의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보세요.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포도원에서 일할 때
아침에 새벽까지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9시에 나간 사람이 있죠. 12시에 나간 사람이 있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부터 먼저 받아요? 일삭을 5시부터 먼저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더 안 줍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너 내하고 하나 계약했지 않냐? 한 데나리온 계약했지 않냐? 그만큼 하나님 자신이 오히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좀 너무할 정도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 공의로움을,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누리고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더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담임 목사라고 막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장로다 권사를 해가지고 함부로 사람 대하면 가장 어리석은 얘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사실은 그분 하나님 나라를 담임 목사든 그가 뭐 장로든 권사든 그가 뭐 이 교회를 대대로 사역을 했던 관계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더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평화. 참 재밌는 게 온 세상은 평화를 얘기해요.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 중국의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 국가에 이제 그쪽에 안보실이 하는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 세 나라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지금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그 휴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미국이 절대로 안 해줘요. 미국이 안보리에서 찬성을 안 해주는 거예요. 휴전 협정을 하도록. 왜? 미국 이스라엘 보고 하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라 하면서도 계속 전쟁하게 만들어요. 미국을 통한 질서라고 말하지만 미국의 말을 안 듣거나 미국의 패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무참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 로마에게 복종하고 로마의 질서를 받아들이면 평화를 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래요. 자기 힘에 굴종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가 뭐라고 노래하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인데,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그 평안을 빼앗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화가 나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기 끊임없이 누군가를 뺏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나 또는 그 작은 더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에 평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평화를 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7절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 그날에 의인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 이게 어떤 의미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었거든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다리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가족이 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관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의인들이 흥왕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참 재밌는 건 그 세상 나라는 평화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찍소리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만듭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핵무기를 쫙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핵무기 못 만들게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까불면 군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무슨 지저스 함을 무슨 함이고 그 있잖아요. 지저스 아이들 구축함 보내고 막, 그 다음에 또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그걸 딱 진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안 지저스 아이들 그래. 그 다음 저 핵 잠수함 딱 아무도 모르거든. 딱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와, 저 어디서 핵을 쏠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꼼짝 못하고 항복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룬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이 의인들이 흥왕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법적으로도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인 새 사람을 잊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평화는요, 무기나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러게 만든 평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의인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된 관계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어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확 깨지잖아요. 말만 하면 삐딱하게 얘기하잖아요. 앉기도 삐딱하게 안 한다. 이상해. 아니,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 삐딱한 애들은 꼭 앉기도 삐딱하게 앉아 이러겠다. 그런데 보세요. 엄마 아빠하고 이제 대학교 나가고 좀 애가 철이 들고, 그리고 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앉아요. 관계가 바로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동생하고 안 싸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만든 평화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패고 공격하고 전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도 누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물론 공격을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 미안하다 얘기해야 되죠.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구를 압제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온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간대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왕국에 서바의 금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가득한. 사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뭐냐, 골짜기가 평야라는 말이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비가 내려와가 골짜기에 평야가, 그 골짜기는 골짜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게 나무가 없잖아요. 그럼 비가 확 오면요, 그게 퇴적물이 쫙 내려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런 비가 오면, 비가 한번 계속 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오거든요. 나중에 늦은 비가 한 주간 올 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 이제 그 보리를 심고 하거든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한 나라. 물론 이 나라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영육간의 부유함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요, 내가 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로 잔치로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 우리가 성찬 시간에, 성찬식은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눈물줄 흐르면서 막 마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잔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잔치상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시켜 주셨다.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그럼 진짜 예수 믿으면 다 10억대 이상 재산가 될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100억 이상 다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유함은 어디서 올까요? 자족함에서 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높고 아무리 세상에 게 많아도 그게 자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이 뭐라 하죠?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한데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그 모든 게 의미는 뭐냐면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가야 돼요. 가난해도,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 많아도 또는 재물이 없어도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강하시고 공의롭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공의롭고, 그 다음에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이며 자족함을 통해서 누리는 풍성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나라가 그 나라인데 왜 우리는 그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을까요? 한국교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떤 뛰어난 목사나 어떤 뛰어난 공동체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공동체가, 단임 목사로부터 모든 그 교회 리더십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겸손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단임 목사부터 모든 장로님들, 모든 교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진량 땅에, 하양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공의, 그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평화와 그 주님의 부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통치에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그 통치를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통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정의의 나라가, 주님의 그 평화의 나라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와 이런 부유함의 공동체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여 주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주시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그리고 부유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온전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늘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2024년을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록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을 돌아보며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하늘을 향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돌아보며 새로운 하늘을 계획하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수 없는 주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너무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저는 흘러갔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제가 어제 어떤 자매 집에는 남편이 연가를 일주일 내고 아이를 봐주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좀 이거 너무 달달 볶은 거 아니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제가 자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너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5일 동안 휴가를 내고 아이를 봐주고 육아에 시달린 아내를 5일 동안 선교지, 일주일 7일 동안 선교지로 내보내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강력해지게 해주십시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세부, 마닐라, 파타야, 대만 네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안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내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파송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게 그곳에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고 더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번에 세부와 마닐라와 파타야와 대만으로 복음 전도를 떠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보내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파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파송받아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과 비는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통해 더 복음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힘있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비는 교회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강력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주시옵소서. 아멘. 강한 용사들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의미와 아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고 알고 깨닫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특별히 필리핀의 세부와 마닐라, 그리고 태국의 파타야, 그리고 대만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년 이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될지어다.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우울의 영이 떠나가고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